교회가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림을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여 육신의 소득과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저를 지키시고 또 우리들을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는 어지럽고 혼란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전쟁 중에 있으며 고아와 기근과 핍박과 여러가지 환란이 있으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고의 추수를 아버지 앞에 더욱더욱 많이 하나님 질과 양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그 양식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할 조건과 일할 자격과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기쁨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서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말씀만이라도 저희 사랑의 교회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주님의 사역이 곧 나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시면 몇 가지 문제가 나오죠. 양식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래서 양식을 설명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단순히 세상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일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양식을 성경에서 단순히 그거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뭐 할 때 생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근데 이것을 보고 일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놀고 먹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추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서. 그러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추수. 그죠? 그러면 추수가 되기까지에는 과정이 있죠. 그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씨 뿌리기 전에 하는 게 있잖아요. 밭을 갈아엎어야죠. 그래서 추수, 일을 한다고 할 때 시작과 과정과 끝을 보면 추수는 결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에 일단 밭을 갈아엎으셔야 돼. 그리 하고 나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줘야 되죠. 바람, 햇빛 다 필요하죠. 이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씨를 뿌려요. 씨 뿌리고 나면 또 끝입니까, 여러분? 씨 뿌리고 그 다음에 김도 매고 또 물도 주고 그런 게 뭐 만약에 나락이라면 또 바람이 센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 또 자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으켜서 볕단을 묶어서 세워야 되죠. 그런 요런 과정을 다 겪어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 농사 짓는 거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농사 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농부다. 어느 밭의 농부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밭이라 했을 때 포도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단어만이라도 이해하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내 것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추수 때에 추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추수까지 다 하고 나면 성경에서는 싹시 준비된다고 그래. 그래서 먼저 양식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원어로 가세요. 나의 양식은 브로마. 영어에서는 푸드라고 했네요. 양식은 그냥 음식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스트롱과 사전을 다 찾아보시면 음식, 그 다음에 고기, 먹는 것, 이 단어는 비브로스코, 먹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식은 무엇이라고요? 먹을 것.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을 것 이름에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 육체를 위한 그 양식만을 생각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우리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양식이 완전히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일하는데 요 과정을 밭을 갈무리하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요 과정을 다 지나서 추수하고 그 결말이 삭스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입니다. 가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양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자,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자,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떡으로, 다시 말해서 생명의 먹을 것으로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뜻과 저와 여러분의 뜻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은 무엇을 말하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이 그럽니다. 니고데모에게, 야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느냐? 약간의 책망이 섞인 말씀이었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유대인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땅에 내려오셨어요. 땅에서 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오셨어. 그 다음에 땅에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요 모든 과정을 다 하시고 당신은 먼저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것이 또 하늘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의 악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버지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당신의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 41절. 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간다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지금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요, 우리 주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머, 예수 저애 어디서 태어났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어머니도 알고 형제간들도 다 아는데 어찌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육신으로만 대해버렸어요. 이것이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뭐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방법을 3년 반 동안 실시간으로 공부한 거죠. 3년 반. 동거동락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었습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자들은 다 버리기 그 이전에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갑시다. 마태복음 4장 예, 1절 쳐갖고 쭉 올려봅시다. 올려요? 예. 4장. 미안. 또 내가 또 이렇게 반대로 또 얘기했나. 또 내려가요. 자,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자, 스불론 땅 이때부터 자 15절. 자,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렇죠. 빛이 비추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죠? 그럼 그 빛이 뭡니까?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빛을 보았다. 나는 기적을 보았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너희 옆에 와 있느니라. 그랬을 때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락방 수훈까지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다 살리시죠? 어디서 완전히 살리십니까? 오늘 주제는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6장 가보십시다. 예, 1절 해갖고요. 자, 1절부터 그냥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비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것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먹을 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시험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빌립이 시험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무엇으로 먹일 것이냐? 주님이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다 보고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체육자 전도사야, 너의 앞에 있는 못 먹어서 기근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너는 무엇을 먹일 것이냐? 하고 질문하시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밭을 우리 주님하고 똑같아. 밭을 갈아엎어야 돼. 무엇에 살고 있는 흑암의 이 밭이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는데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쳐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셨잖아요. 가라사대. 가라사대는 우리 주님만 하는 겁니까?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서 가라사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밭을 갈아엎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안드레, 야고보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삶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크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 보고 될 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아주 크게 성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봐요. 그랬을 때에 주님의 제자 대열에 들어왔던 11 제자가 다 무엇인가 버립니다. 이거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흑암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할 때에 흑암은 에베소서 2장 2절이잖아요. 갑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이게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자들도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어부면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 그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기 뭐 갈릴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남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어부 일하고 있는 그 일하고 있었습니까? 뭐 통통배를 타든 몇십 톤의 배를 굴리든 어쨌든 어부예요. 돛담배 하고 낚시하고 있어도 어부예요. 그 일하고 있는데 불렀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들은 이 11 제자는 다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은 1차 이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의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법을 갖고 있었다? 죄와 사망의 율법 속에 있었어. 그 다음에 억울하면 그들도 사역자로서 뭔가 일을 하고 있던다. 11제자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에 오기 전까지 중간 과정을 암흑기로 있다가 우리 주님이 등장하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나서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역사가 있었었죠. 그럼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세례 요한을 보고 빛이라고 안 그래요. 어디로 딱 넘어와야 빛의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여러분 과거에 있던 거 내가 가졌던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완전히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이 양식의 이 두 종류 속에서 고민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하늘로서 내리는 그 양식을 쫓아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손에 눈금을 보듯이 손금을 보듯이 완전히 이해하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는데 다 살아났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6장 자세한 거는 여러분 집에서 다 읽으세요. 그래서 자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서 잔디에 앉은데 수요가 5,000쯤 되더라 해서 그날 막 배가 부르기 터지도록 먹었어요. 또 내려갑니다. 자 11절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우리 주님이 도망갔어요. 누구에게서는?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어느 나라의 임금이라야 함께 하십니까? 하늘나라 임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완전히 나눠버려요. 갑시다. 몇 절에 가시느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예,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나옵니다. 27절이. 이제 읽으세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표적을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27절에서 원어로 가세요. 썩는 양식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에요. 자, 아폴림이 622번 뭡니까? 완전히 파괴하다, 죽다, 잃다, 손상시키다, 완전히 파괴시키다. 그러면은 그냥 썩는 양식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고 죽고 손상시키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을 위해서는 너희가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그래서 양식의 종류 두 종류 나옵니까, 여러분?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줄 수 있다? 인자,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데, 예? 인자는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냐 했더니 본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쳤다. 그래서 여러분, 인친 사건이 이해되셔야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인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인을 치는 것이. 특별히 계시록에 가면 인이 나와요. 인 맞지 않은 자, 인 맞은 자 하고 나오죠? 그러면 구원과 심판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공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더니 우리 주님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너희에게 주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인을 치셨어. 그래서 인친사건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자 31절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 여기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 그랬죠, 여러분?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누구의 증거를? 하늘로서 오시는 이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목적격으로 해석했는데, 요 원어로 가보세요. 33절. 자, 목적격으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을이 아니야. 명사 주격이에요. 하나님이 명사 주격은 얻는 이가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글 번역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인을 쳤어. 누구를? 증거를 받니? 하늘로서 내려온 증거를 받는 이들에게. 그래서 한글로 가세요. 한글로 가서 보면, 그래서 인친 사건이 뭐냐면은요, 34절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타우레마타예요. 하나님의 말씀, 타우레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3파선으로 완전히 갈라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들, 반이 아니죠. 5,000명, 6,000명 모였을 때에 여러분 12제자만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사단 마귀가 있다. 가룟 유다. 마지막에 또 한 명 또 갈라내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 판타들을, 사람들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예요. 성경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내신 그 사람은 뭘 갖고 있다? 영과 생명을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 갑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주님 공생애 전에 딱 시작할 때에 뭐가 내립니까? 자, 이때에 자, 저 내려가서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인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인친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성령을 받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들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야. 뭐부터 해야 돼? 밭을 갈아엎어. 씨를 뿌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추수를 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나 일 못하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느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중입니까? 주님 앞에 왔어, 일단. 근데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앞에 나왔어, 이제. 말씀도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기 시작해서 나에게. 그럼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폭풍 성장을 해야 돼. 근데 참 제가 보니까 여러분 폭풍 성장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1년 농사도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농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가 오는 걸까요, 여러분? 시험. 예? 그래서요, 태풍, 폭풍, 요즘에는 그렇죠. 장마도 견뎌야 되죠. 뜨거운 햇살도 견뎌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빌립을 왜 시켰습니까? 우리 주님이 빌립을 미워해서? 아니요. 빌립에게 야 빌립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야.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믿고 따르면 너도 똑같이 앞으로 나아가서 이 일을 할 성장해야 돼 하고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 6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완독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두 종류로 나누셔요. 자, 성경이 말하는 표적, 마태복음 12장 38절 갑니다. 이 표적이 여러분 양식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네, 40절 원으로 갑니다. 자, 땅속에 그랬을 때에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자 여러분, 자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밤사흘 낮사흘을 어디에?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만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땅의 카르디아 마음 안에 인자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내려간 거라고 했습니까? 음부. 물고기는 바다잖아요. 바다 속에 물고기, 큰 물고기 속에 저기 요나가 들어갔을 때에 내가 음부에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딱 이 표적은 이거예요. 뭐? 엔테 카르데아 테스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카이 트레이스 누쿠타스. 밤낮 사흘을 땅의 마음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구에 땅에 뭐 멘탈 여기 딱 속을 뒤집으면 그게 마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요 밭이죠. 밭은 땅이죠, 여러분. 요 땅 속에 마음 속에 3.1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3.1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3.1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이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서도 육신의 병고쳐 주는 것으로 따르고 배만 덩실덩실 잘 먹게 잘 살게만 해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날 기독교계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 주님의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육신의 복을 추구함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구가 많습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그 기록은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 갑니다.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에 몇 명이 물러가고? 5,000명 다 물러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여러분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질문, 이거 대답 반드시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말씀이 뭡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은 육신의 행복이나 육신의 만사 형통을 위하여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주를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거 완전히 드러나 줘야 돼요. 3.1 사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참 발걸음 무겁게 주님 왔어. 처음에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사연님 앞에 왔어. 그러나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서 밭을 갈아 엎으시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갈무리해서 추수를 해야 영생의 삭시예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친다 하는 사건은 여러분,
우리도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만 인침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만 인쳤다가 아니단 말. 예? 그럼 우리도 인침을 받아서 누구에게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인을 쳐버렸어. 너는 내 것이다. 인쳤다라는 것은요, 너는 내 거다예요.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 주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속에 들어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살아났잖아요. 새 사람이 된 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보니,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양식이 생기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인친 사건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일하러 가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데 무엇으로 살렸어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그 25절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무덤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자, 좀 유식해집시다, 우리.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럼 그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뭐? 게이 엔테 카르비아 테스 게스잖아요. 에? 땅에 마음 안에 3일 있으리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과정이 며칠이라고요? 3일 사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3장 20절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리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무엇이 어떻게 통일돼야 됩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창설한 분량을 이루면 그는 효자로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주님이 또 우리를 보내잖아요. 어디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냥 내보내십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채워서 내보냅니까?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나타난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주님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깨달아진 사람은 비밀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자꾸 나이로 돌아가 버려. 나 몇 년도에 태어났고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밖에 생각이 안 나고 또 나이가 들고 늙었더니만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고만 이것만 계속 생각이 나면은 그는 지금 하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우리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소경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 그것을 위하여 네가 나를 따르느냐 물어보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볼 때는요, 엄청난 내용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자,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고 간다고 할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에 육신으로 있을 때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거룩한 영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는 제자들이 여러분 참 어느 곳에서는요, 한 곳에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 해갖고 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여러분. 제자들이 한 곳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면은 다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 나오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예수를 찾는 이유가 육신의 형통, 육신의 삶의 즐거움, 이것만을 추구했다면 여러분, 주님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때로는 참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서도 아니며 평안이 없어서도 아니며. 왜요?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을 증거해도 살아나는 자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사역자가 죽음에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웃고 지내도 늘 근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몇 명이나 나타날까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저한테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 하실까요, 여러분? 그 미리 너무 또 하나님의 가는 길이 어렵다 그러면 다 도망갈까봐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예? 당근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근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다 채워주셔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싹스를 다 보셔야 되는데 시간은 다 지났고 그 싹스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했잖아요. 그러면 추수하면은 30명, 60명, 100명의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 다음에 싹스 미리 받았어요. 어떻게? 의롭게 해주리라. 그래서 그거만 시간이 지났는데 그거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돌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했더니 막 100데나리 하루 한 데나리온인데 상당하게 한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난 현찰로 주는 줄 알아. 이거 봅시다. 4절 상당하게가 어떻게 나오는지. 디카이오스 라이트 옳게 의롭게 해주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싹스를 미리 받고 일하러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자들하고도 수준이 또 달라요. 바울 서신이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롭게 되어져서 너 의로운 거 깨달았니? 그러면 이제 일하러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했어요. 농부는 언제 일어나서 언제까지 일한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이 되어서 그때까지 일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으나, 그래도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울 일이 있어 없어? 우리가 의로워졌어도, 내가 영생을 다 가졌어도 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어져서 내년 또 1년을 나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